저는 설교를 요르단에서 정말 많이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집트에 가서는 이제 주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내 오니까 자꾸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늘 시채널이 꼭 필요한 본문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오늘 이 본문을 바꿨습니다. 시채널 어제 저녁 우리 명성교회에서 저도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시채널이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표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과 문화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이 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부에 계시고, 그렇다면 C채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C채널 안에 있을까? 그걸 제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부터 C채널이 뭔가 앞선 것이 있을까? 만약에 앞섰다면 우리가 C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채널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컨텍스트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이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맡겨진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처받은 자, 그리고 강도,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비유는 사실은 패러블이라 하는 것은 이야기 비유를 말하는데요. 이야기 비유는 이 땅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말 번역 비유는 알레고리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사실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알레고리는 본래 원뜻은 아니고 그것이 은유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원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것이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풍요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우리말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영어대로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어떤 일부 내용들은 정확성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난 수년간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성경에 대한 관심에 먼저 제 눈이 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억되느냐,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C채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C채널이 어떻게 문화를 읽고 어떻게 세상을 읽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큰 문제고요. 저는 요즘 선교사들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한마디로 요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그게 복음인데 그게 선교사들이 그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 물론 그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세계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나은 관점에서 better perspective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C채널이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에서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울의 영역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이 목숨, 여기서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지금 원본에 가면 이게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 아까 계속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목숨은 소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을 나누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침례교나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몸과 영혼으로 나누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몸은 유니파이드 된 퍼슨이다. 우리 몸을 전체 소울과 영과 스피리트와 그리고 몸과 바디와 그리고 이것들 전체로 봐야 된다. 우리 어느 한쪽에 공격을 받으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영과 혼, 몸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볼 때는 이 전체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왜냐하면 C 채널이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울 케어가 뭐냐? 소울 케어가 뭐냐? 첫 번째 소울 케어를 우리가 보면 소울 케어는 내적인 치유, 감정의 치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영적 그런 어떤 형성이다 또는 영적 변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의 치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울이라고 말할 때 소울 케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냐. 두 번째는 영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영성. 우리가 영성 훈련 이렇게 말하는데 뭘 보고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하시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개인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지원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소울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오늘 소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과 그 뭡니까 이 생각과 감정이 이 소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런데 역시 이것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누스라고 되는데 누스는 영어로 마인드로 번역되는데 그 마인드는 헬라어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생각과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A 대문자라고 표시합니다. author가 인간 저자 A small이죠. author로 내려올 때 그걸 우리가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인간 저자가 성경책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칙이 되는 걸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 저자의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드리는 거는 제 생각 속으로 오는 겁니다. 제 생각 속으로 이걸 우리가 영적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의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역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생각을 먼저 변화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feeling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thinking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여러분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소울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저도 또한 동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로 가려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어떤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율법 선생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그리고 19장 18절 두 말씀을 합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믹스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용이 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네 말이 맞다 그러시고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살리라가 영어로는 you will live 또는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you live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살리라, 이게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라는 말은 그 담겨진 뜻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끔 신적 계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 받는 보상이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오직 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래 사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에 살리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요. 율법 교사는 육체적인 삶이 더 오래 되는 것으로 인식했을 텐데 그 이유는 신구약에 살리라 산다는 말은 건강하게 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의미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셨고요. 네 번째,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캐리그마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봐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이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를 하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블, 비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분만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체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면 결국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와 이웃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어제 우리 명성교회 주일날 낮 예배에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부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님들이 설교 본문을 주고 설교 본문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십니다. 심히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능한 한 본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주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슬람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하겠지라고 기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귀한 20분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20분을 쓰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텐츠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입맛에 감동을 주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질이 비본질보다 앞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C채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 한국 안에서 더 많이 선포가 된다면 적어도 아랍어 성경을 필요하는 외국인들 위주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요 뉴저지 초대교회 목사님을 제가 강사를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60분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60분 안에 쫙 요약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아부다비에서 10월 24, 27일 선교 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선교사들이 성경을 매일 공부해야 될 텐데 사역하는데 바빠요. 그러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역이 가면 갈수록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사역에 그게 눈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인격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선교사들이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내가 말로만 제자가 되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 아무리 제가 선포를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더 사랑하고 품어줘야 선교사들이 나를 따르고 또 선교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지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 문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오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C채널은 정말 felt need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감동만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복음이 우러나와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better perspective를 2017년에는 C채널이 좀 더 better perspective를 가지고 세상의 높은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바라볼 때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서 우리 프로그램에 녹아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이펙티브한 좀 더 열매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더 많은 내적 인간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이너 라이프를 좀 더 많이 강조해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되어서 결국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는데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